제 아내가 응원하러 왔습니다. 그래서 제 아내를 소개합니다. 박수 많이 쳐주세요. 저는 유명해졌습니다만 제 뒤에 제 아내가 있는 걸 아는 사람은 드물고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가장 큰 일을 감당한 우리나라의 모든 여자들. 우리나라는 여자가 너무 세서 국가 정책적으로 누르는데 한국은 여자들이 없었으면 벌써 망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감춰서 쓰신다. 그런 얘기를 오늘 할 작정입니다. 에어컨을 약간 더 시원하게 해주십시오. 이 사도행전 9장에는 오늘 여러분 본문에 보신 바와 같이 사도 바울이 이제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기이하게도 대부분의 성도들은 이 장면을 바울의 회심이라고 부릅니다. 여기는 바울이 회심을 하는 장면이 아니라 아무 생각 없는 바울의 생애에 하나님이 쳐들어오는 자리입니다. 그건 전혀 다르죠. 우리 신앙에서 제일 핵심되는 게 뭐냐면 기독교 신앙은 우리의 정성과 진심을 보상받는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가 거부한 인생과 운명을 회복하시고 기어코 영광된 승리를 만들겠다. 그러는 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래서 이 장면은 여기가 이제 9장인데 9장 앞에 8장이 있고 그 앞에 7장에서 스데반 집사의 순교가 나옵니다. 스데반 집사는 초대교회에 처음 뽑힌 7명의 집사 중에 하나고 성령이 충만하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유대인들 앞에서 예수가 누구인가를 증언한 큰 설교를 한 사람인데 뜻밖에도 스데반의 설교에 사람들이 많이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았다는 기록은 없고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그를 쳐 죽였다. 이렇게 사도행전 초반에 나오는 분위기와 전혀 다른 장면이 나옵니다. 어제 우리 잠깐 살핀 사도행전 4장을 근거로 해서 그 앞에 오순절 성령 강림, 또 베드로의 설교, 안진뱅이 일으키는 사건, 또 핍박을 받았으나 힘을 내서 믿음을 지키기로 한 초대교회 성도들 이야기 같은 것에 다 앞에서는 3,000명이 회심하고 뒤에서는 5,000명이 회심했지만 스데반의 설교에서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의 큰 설교에 아무도 회심했다는 이야기는 없고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리고 그 돌을 던진 사람들 중에 책임자는 이 바로 바울입니다. 나중에 바울로 이름이 개명되고 이때는 사울로 불리던 이 바리새인이며 유대인이며 자신들의 선조들의 신앙을 지키려는 열심에서 예수를 반대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던 핍박자였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살기가 등등해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으러 가고 있는 중에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서 주께서 나타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의 어떤 열심이나 진심이나 기도나 어떤 것도 원인일 수 없는 예수와의 조우입니다. 호련히 밝은 빛이 비치고 사울은 꼼짝없이 붙잡힙니다. 어떤 초월적인 힘과 임재 앞에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묻죠.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렇게 된 겁니다. 이때까지 아직도 사울은 예수를 핍박하는 자고 예수와 대적이 된 자인데 예수께서 만나서 그의 가는 길을 막고 그의 생각에 개입해 들어오셔서 도전하십니다. 사울이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우레 같은 큰 소리는 들었으나 말은 못 알아먹었고 그는 직가라는 동네에 들어가서 사흘 동안 고민하게 됩니다. 내가 거짓 선지자라고 믿고 그의 죽음을 마땅히 여기고 그를 따르는 제자들을 죽이고 그 길을 가던 중에 그 예수가 나를 만나시고 그 초월적인 영광과 위엄과 권세를 보아하니 그분이 틀린 것 같지 않고 내가 틀린 것 같다. 나는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건가? 내가 믿고 자신했던 내 인생은 뭐란 말인가? 이렇게 됐죠. 그러자 또 주께서 직가에 있는 아나니아라는 선지자에게 나타나서 너 거기에 직가라는 동네에 가서 사울을 찾아서 그에게 안수하여 눈을 뜨게 해라. 그 아나니아가 대꾸를 이렇게 하죠.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자들을 대적하고 핍박하고 죽이고 지금도 그러는 사람입니다. 어찌 제가 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그의 눈을 뜨라고 합니까? 이 사람은 내가 모든 사람들, 특별히 임금들과 권좌에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내 그릇이다. 그가 얼마나 이 일을 하면서 고난을 받아야 할지 내가 그에게 알리리라. 이렇게 됩니다. 여기에 어디 바울의 어떤 자발적인 소원, 기도, 신앙, 원인, 자격 같은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내일 되면 이 문제에 대해서 더 깊은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오늘은 바울의 생애에 좁혀서 바울은 기독교인이라면 누구나 부러워하고 그리고 소원하는 사람입니다. 왜요? 그는 신약 성경 서신서의 대부분을 쓴 사람입니다. 그는 3차에 걸친 선교 여행을 터키와 유럽으로 다녔고 그는 아마 스페인까지 갔었던 것으로 추정이 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수많은 난관이 있고 옥에도 갇혔으나 그는 그것을 감수했고 기쁘게 그의 목숨이 끊어지는 날까지 충성하고 후세에 오고 오는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2000년 기독교 역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이 성경의 서신서들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그는 준비되어 있지도 않았고 소원하지도 않았고 비전을 가지지도 않았고 기도하지도 않았고 그 일을 상상도 하지 않았던 사람을 하나님이 이렇게 쓰신 겁니다. 그러니 바울을 부러워한다는 것은 바울의 명성, 바울의 업적을 부러워하는 것은 성경이 하고 싶은 얘기가 아닙니다. 어떻게 우리 인생이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선택 속에 있지 않고 보다 큰 하나님의 자비와 권능과 긍휼과 선하심과 복주심 속에 있는가를 확인하는 일에 우리가 바울을 증인으로 삼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갖고 있는 어떤 억울함들, 북한에서부터 남한에 왔고 와보니 살기 힘들고 또는 남한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발견되는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만족스러운 삶을 살기가 어렵고 세상은 점점 어렵고
우리들 지금은 남한 사람들 다 이 얘기합니다. 너무 치열하다. 좀 인정머리도 있고 서로 양보도 하고 서로 웃어주는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 무슨 경제대국 이런 거 이제 그만하자. 그런 말들이 우리 입에서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나는 왜 한국에 태어났을까? 제가 가끔 기도하러 가는 강남 금식 기도원이라는 데 있는데 거기서는 아예 노골적으로 대놓고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나라를 카나다같이 만들어 주옵소서. 우리나라를 독일같이 만들어 주옵소서. 그게 무슨 정신 나간 기도예요. 이게. 무슨 이렇게 땅덩어리 넓고 싸우지 않고 넉넉하고 웃고 살아도 되고 그렇게 하나님이 안 하고 왜 이 치열한 나라에 남북이 갈리고 서로 으르렁거리고 만나면 인상 쓰고 시비 걸고 원망하고 분노하는 나라에 아무런 권력도 지위도 기댈 언덕도 그리고 뭣도 없이 내 인생을 이렇게 하나님이 놔두시는가? 이 원망이 우리 모두에게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바로 이 원망의 부분이 바울에게도 있는 겁니다. 바울은 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께서 그를 만나기 전까지는 자기가 뭐 하는 줄을 몰랐습니다. 세상을 구원하고 인류를 구원하신 예수를 반대하고 그를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는 것이 자기의 사명이고 자기의 인생의 뜻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뭐 거지 나사로나 무슨 미문에서 구걸하던 안진뱅이보다 더 못한 거죠. 반대의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를 들어서 쓰심으로 무슨 증언을 하고 싶다고요? 그가 얼마나 위대한가, 그가 어떤 믿음을 갖고 있었는가를 바울에게서 모범으로 삼지 않고 이것을 모범으로 삼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디모데전서 1장 12절.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차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끝납니다. 바울은 자신을 뭐라고 무엇의 모범이라고 생각하느냐 하면 우리가 즐겨 틀렸던 믿음이 좋은 자, 꿈이 있었던 자,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자, 그런 가말리엘 문하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베냐민 집하고 어려서부터 철저히 교육받고 이런 것들이 자격이 아니라 그런 것의 모범이 아니라 그는 자기가 누군지 뭘 해야 되는지 몰랐던 사람이라고요. 내가 비방자고 박해자고 폭행자였으나 긍휼을 받은 것은 내가 그때 몰랐었다. 몰랐다는 말이 이런 때 우리는 보통 죄질이 약하다 이렇게 해석을 하죠. 악질적으로 고의로 그런 것이 아니라 모르고 한 거니까 하나님이 봐줬다 이런 뜻이 아니라 모르면 선택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고의고 뭐 억지고 간에 그는 거기서 선택을 해야 되는지 고민을 해야 되는지도 몰랐다고요. 모르면 끝이라고요. 최고의 죄는 뭐다? 무지입니다. 어떤 무지? 하나님이 계시는 거 모르는 거. 최고의 죄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거 모르는 거. 그게 최고로 원통한 겁니다. 이런 일들보다 우리는 자꾸
보상을 받고 자격을 심사받는 차원에서 기독교 신앙을 동원하는 바람에 늘 원망이죠. 소원은 있으나 하나님이 나에게 보답하지 않으셨습니다. 나를 이런 나라에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내가 기도할 때는 어디 계시다가 기도 안 하는 놈은 잘 살게 해주고 내 기도는 안 들으시는 겁니까? 다 하나님 책임입니다. 이게 우리의 원망입니다. 신앙 인생에서 제일 큰 시험이 뭐냐? 이 원망이죠. 원망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지금의 조건과 지금의 내 지위가 다른 사람보다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건데 사도 바울 얘기만 해도 그렇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도가 될 아무런 자격이 없습니다. 그의 관심은 온통 뭐였다고요? 예수 믿는 자 잡아 죽이는 게 자기 생애의 가장 큰 일인 줄 알고 있었다고요. 가장 한심한 일을 하고 있는데 본인은 의기양양했었단 말이죠. 그러니 여러분이 바울을 본받으려면 지금 얘기하는 것 같이 그럼 하나님이 이 못난 자를 왜 사도로 세웠느냐? 여기 얘기가 그거죠. 16절 다시 봅니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야, 바울도 구원받았어? 바울도 대사도가 됐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은 물론 더 자격이 있단 말이죠. 여러분의 지금의 조건과 지금의 현실이 손해보지 않는다는 거죠. 그는 어디서 만났다고요? 성전에서 예수를 만난 것도 아니고 십자가 아래 무릎 꿇어서 만난 게 아니라 살기가 등등해서 뭐 하러 가다가 예수 믿는 자들을 잡으러 가다가 예수를 만납니다. 예수를 만나는 게 목적이 아니었죠. 기대도 아니었죠. 물론 소원도 아니었습니다. 주께서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의 생애는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왜 이 시점에서 만나 주시냐 하는 것이 우리한테 큰 관심사여야 합니다. 그가 제대로 대사도가 되려면 무슨 사도 요한의 무슨 친척이든가 아니면 무슨 그의 아버지 요셉과 바울의 아버지가 무슨 친구라든가 무슨 조건이 있어야 되는데 바울은 그런 조건이 없고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에 가면 13절에 제 성경으로 302쪽입니다. 302쪽 갈라디아서 1장 13절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사도 바울이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일이고 택하신 일이고 작정하신 일이었답니다. 언제부터? 어머니가 자기를 뱃속에 배었을 때부터 작정한 일이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덜컥 이해할 수 없는 일이 하나님이 바울을 사도로 대사도로 쓰고 이방에 복음을 알리게 할 거면 그가 믿는 가정에 교육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이 되는 과정을 겪어야 되는데 그는 철저하게 예수께서 하신 일과 그가 목적으로 하는 것과 반대되는 길로 와가지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께서 직접 만나 주시기까지는 철저히 반대의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었는데? 택함을 입은 사람인데. 여러분 마음속에 제일 먼저 이런 생각이 들어야죠. 우리 한참 남한에서 일어났던 금수저, 은수저 얘기입니다. 부모 잘 만나고 좋은 조건 속에서 태어나야지 좋지 않은 조건 속에서 태어나면 아무것도 기대할 거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을 너무 무시하는 것이요. 기독교 신앙이 가지는 증언들에 대하여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누구를 부모로 했느냐, 어느 시대에 태어났느냐, 건강이 어떠냐, 내 지능이 어떠냐 하는 것들은 전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그것은 잘나고 못나고가 안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하시려고 하는가만 가장 중요하답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을 보내셨을 때 요한복음 3장 16절에 표현된 것 같은 이 말을 선포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외우시죠. 한번 외워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을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뭐가? 구원이. 구원이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그래서 누굴 보냈다고요? 그 아들을 보냈습니다. 예수를 보냈습니다. 그러니 조금 새겨 들어보세요. 종종 목회 현장에서는 자식은 믿었는데 부모님은 믿지 않고 죽는 장례를 치르는 일이 생깁니다. 부모는 안 믿었고 자식은 믿어서 자식들이 우리 교회에 나오니까 장례를 그 부모, 아버지나 돌아가신 어머니의 장례를 기독교식으로 합니다. 그러면 자식들이 꼭 몰래 와서 물어봅니다. 목사님, 저희 어머니 천국 갔을까요? 지옥 갔을까요? 제가 묻죠. 평소에 신앙을 고백하거나 교회 나온 적이 있나? 없답니다. 제가 하나 더 묻습니다. 그럼 손주들 교회 가는 거를 반대했는가? 그건 안 했답니다. 그럼 제가 그러죠. 그럼 천국 갔어. 그 환장을 하려고 그래요. 예수를 믿어야 되고 세례를 받아야 되고 신앙을 고백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때 제가 하는 답을 꼭 기억을 해두세요. 하나님은 구원을 하시자는 분이다. 구원을 하려고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다음 17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인하여 세상으로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믿고 안 믿고보다 우선하는 것이 하나님의 작정, 의도가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잘하면 복을 받고 못하면 벌을 받는 게 기독교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은 모두에게 복을 주기 위하고 우리 모두를 구원하려고 이 담의 세계 살기 등등에서 가던 바울을 돌이켜 잡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위대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바울에게 실어서 그렇게 유럽에 복음을 전하고 거기 기독교가 2000년 역사 동안 풍성히 연결되고 유산으로 물려져서 18세기, 19세기에 우리나라에까지 동양에까지 기독교가 들어오고 우리 부모님이 믿어서 나도 믿고 아니면 전혀 상관없는 조건 속에 있다가 남한에 내려와서 영혼의 갈증을 느끼고 자신의 생애와 운명에 대한 불안과 도전 속에서 어찌 답을 찾을까 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그 앞으로 부르시고 해서 이 자리에 앉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는 소원들 중에 많은 것들은 여러분들의 조건이 있고 여러분들이 조종하고 싶은 내 손안에 든 어떤 안심의 권력과 장치를 갖고 싶어 하는데 하나님은 이런 우리의 능력과 판단과 기대보다 높으십니다. 그래서 그 은혜가 집행되고 있으나 감사할 줄을 모릅니다. 막막하기만 하죠. 이게 뭔가, 이게 뭔가. 그 막막함은 이렇게 유명한 목사님, 이 나이 된 목사님에게도 여전히 있습니다. 불안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안 보입니다. 바다 속에 있는 것 같이, 바다를 내 주머니에 넣을 수 없는 것 같이 하나님의 은혜와 작정이 너무 커서 마치 내가 그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사건. 그가 사도행전 9장에 기록되어야 하고 디모데전서 1장에서 자신에 대하여 본인이 내 이해를 우리에게 밝히는 것들입니다. 그는 겸손을 떨려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위대해.
많은 일을 했고 능력이 있었으나 겸손까지 했어. 이렇게 말하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빌립보서 1장에 가면 로마 감옥에 갇혀서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318페이지 빌립보서 1장 12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을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바울이 로마 옥중에 잡혀 있는데 바울이 잡히자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정반대 두 가지 현상. 하나는 바울이 옥에 갇힌 것을 가슴 아파하고 바울 사도의 복음 사역을 그가 감옥에 갇혀서 못하는 동안은 우리라도 뒤를 잇자 하는 분발하는 자들이 생겨났고, 또 한 부류는 의외로 사도 바울이 여러 군데 다녀서 예수를 전하고 이러는 게 꼴보기 싫은 시기하는 사람들이 있다가 바울이 잡혀 들어가자 일어나서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한 사도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잡아가뒀다, 우리가 진짜다, 이렇게 얘기하는 시기하는 자들도 있었답니다. 바울의 답은 의외의 것입니다. 편을 들던 반대를 하던 결국 전파되는 것은 예수니까 난 그거면 족하다. 굉장한 거죠. 우리는 지금 예수 믿는다는 이름으로 결국 뭘 얻어내고 싶으냐면 우리가 편안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말을 우리는 가장 중요한 복음의 핵심으로 여기지 않고 그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것만 부럽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든 부러움은 걱정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신앙생활이 위대하고 놀랍고 고급한 것이라는 걸 누릴 틈이 없습니다. 너무나 많은 이들이 말하자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본인이 마치 하나님 앞에 본인의 인생을 이렇게 봐준 것처럼, 이렇게 잘라서 하나님 앞에 뭘 내놓은 것처럼, 교회에 오면 무슨 교회에 자기가 무슨 덕이 되고 보탬이 된 것 같은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예가 많습니다. 이 생각은 뭘 낳느냐 하면 내가 잘했으니 하나님 나한테 내 소보다 더 많은 보상을 주십시오로 연결됩니다. 그리고 그 보상이 안 되면 지랄을 떱니다. 하나님 앞에 못 떠니까 누구한테 떠냐 하면 동료들한테 떱니다. 교회 나와서 감사할 것이 없고 비난할 것밖에 없으면 교회의 잘못도 아니고 나라의 잘못도 아니고 당신 자신의 잘못입니다. 우리 교회는 사랑이 없어, 우리 교회는 뭐 부흥이 안 돼, 이딴 얘기를 하는 것은 정말 무식한 것이요, 신앙이 뭔지 모르는 것이요, 자기의 인생을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와 세상 앞에 빛으로서 사는 것인가에 대한 명예와 기쁨을 스스로 뒤로 던져버리는 못난 짓들입니다. 기뻐하라 이렇게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기쁨을 어떻게 강요하겠습니까? 본인이 기쁜 것이 확인이 돼야죠. 돈 많이 벌고 누구 도와주고 높은 자리에 있고 똑똑하고 그것이 기쁘지 않습니다. 기쁨은, 감사는, 찬송은, 사랑은 주 앞에 그것을 받은 자만이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식을 길러보면 알듯이
자식들은 마치 자기네가 부모를 위해서 살아주는 것 같이 원망합니다. 부모가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죠. 왜요? 매일 학교 가라 그러고 매일 공부하라 그러니까요. 그게 얼마나 대단한 위대한 기회인지 복인지 모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게 하시는 현실적인 어떤 고통들, 고난들, 사도 바울에게 아나니아에게 전하라고 한 말이 뭐였습니까? 이 사람은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임금 앞에 설 자다. 그가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할지를 내가 그에게 알려주리라 입니다. 이 명예는 고난 속에 있습니다. 왜 고난 속에 있죠? 쉬운 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쉬운 길, 세상이 말하는 거짓된 보상과 다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선 마치 우리가 속은 것 같고, 사도 바울의 고린도 후서 편지에서는 우리 복음 전하는 자가 미친놈인 것 같답니다. 내가 미쳤어도 주를 위한 것이요, 내가 정신이 없어도 너희를 위한 것이라. 저 사람은 왜 예수를 믿나? 예수를 믿어서 도대체 무슨 보상을 받았나? 이런 보상을 받습니다. 하나님, 저를 이렇게 귀히 여기시고 저에게 온천하보다 큰 하나님의 사랑을 부으시며 참다운 인간의 명예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이 고백이 나오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 생애에서 우리에게 담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감옥에 갇혔으나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가 신앙이 좋아서 담대해서 믿음을 가져서 이렇게 추상명사로 그냥 이렇게 묶고 넘어가지 마시고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지금 지니는 당하고 있는 현실은 모두 다 주께서 앞서가시면서 보이신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을 보인 방법에 이어져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는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예수님이 먼저 모범을 보이신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을 증명하시는 길을 보십시오.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기까지 우리가 다 압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 사건을 이런 식으로 이해합니다. 얼마나 아프셨을까? 얼마나 힘드셨을까? 얼마나 속이 썩으셨을까? 동정어린 그가 당하신 고난과 희생에 대한 어떤 동정적인 나도 공감한다라는 일종의 봐주기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그 이후에 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길에 대한 성경적 평가가 나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가 주입니다. 우리의 주인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우리 모두를 그 앞에 무릎을 꿇리는데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은 힘으로, 권력으로, 보상으로 우리의 선택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의 구원을 우리에게 베푸시느냐? 그분이 우리에게 무릎 꿇는 방식으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공포로, 이해관계로, 단추를 눌러서 조종하는 식으로 기독교 신앙을 요구한 이해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속에서 선택의 자유를 주고 같이 씨름하십니다. 그래야 우리의 항복을 받아내십니다. 항복은 이것입니다. 우리 같은 것한테 그렇게까지 신경 안 쓰셔도 되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슨 도움이 되거나 필요치도 않은 존재를 위하여 하나님이 쏟으신 사랑, 창조 때 가지신 뜻을 이루게 하여 그분 스스로 십자가를 지실 수 있는 하나님. 여기서 놀라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 신앙의 백미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뭘 기대하십니까? 뭘 달래는 겁니까?
이 이상 뭘 더 주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못 알아듣는 눈치인데 두고도.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이 소원했던 것을 성취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인류 역사의 고백이 뭐냐 하면 세상은 답을 주지 못한다입니다. 그것이 인문학입니다. 인문학, 문사철, 문학, 철학, 역사의 증언은 인간이 고급한 질문을 갖고 있으나 답은 만들어내지 못했다. 고급한 질문이 뭐죠? 인간이란 뭐냐? 입니다. 답은 못 찾아내서 인문학이 꺼낸 인간의 정체성에 대한 대답은 공포였다. 왜 인간은 자기가 답을 만들 수 없는 갈증을 갖고 있는가? 이것이 역사와 철학과 문학의 공통된 고백입니다. 그럼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생애 속에 여러분이 그저 다만 성공과 실패, 보상, 잘나고 못나고 라는 문제에 묶여 있지 않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계속 질문하십니다. 네게 필요한 것이 뭐냐? 왜 그게 필요하냐? 네가 바라는 게 뭐냐? 그게 다냐? 그게 정말 행복이냐? 네 인생이 그거 하나 이루고 가면 그만인 한 번 태어나서 죽고 마는 일과성에 불과한 그 일회용 반창고였더란 말이냐? 이걸 묻는 것이 각각의 생애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어 십자가에 달아맬 만큼 진정성을 가지고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요, 찾아오시는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예수님인 겁니다. 사울아, 사울아, 너 어디를 방황하고 있느냐?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냐? 주여 니시오니까 나는 네가 외면하는 예수니라. 네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네가 외면한 예수니라. 그렇게 우리 인생에 거듭거듭 찾아오십니다. 여러분은 이미 그 손안에 붙잡혔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온전한 항복을 이루기까지 하나님은 여러분을 겁을 주거나 조종하지 않고 시간을 주고 기회를 줍니다. 여러분의 살아생전의 모든 생애가 이 항복, 그래서 가지게 되는 만족과 찬송과 순종과 자랑의 자리로 여러분을 인도하셔서 궁극적으로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그의 영광을 우리의 찬송으로 채우실 겁니다. 이 하나님의 성실함을 믿는 것, 이 성실함이 우리 인생에 실현된다, 각각의 항복을 받아내신다 하는 것을 붙잡힌 사람으로, 그 약속과 운명이 붙잡힌 사람으로 한 교회를 이루는 것입니다. 와서 쓸데없는 소리들 하죠. 답은 안 나오고 도망을 가봤자 갈 데도 없고, 그래서 쓸데없는 소리 하고 앉았지만 사실은 전부 그게 궁금하고, 나는 아직 답을 못 찾았는데 집사님은 답을 갖고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 자리, 서로 격려하는 자리. 아, 답을 못 갖고 있지만 도망갈 데가 없는 모양이구나.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이런 기회를, 이런 확인을, 이런 책임을 져보게 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보는 것, 그것이 여러분의 현실입니다. 이 사실로부터 출발하여 여러분 모두가 사도 바울이 한 고백과 같이 나는 겁날 거 없다. 나는 이미 다 받았다.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 충만하다. 그런 고백의 자리에 오는 그런 날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은 많은 도전과 시험 속에 있습니다. 불안하고 의심스럽고 원망스러운 현장 속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어떤 때는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 예수를 떠나서는 인생에 답이 없습니다.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유를 가지고 교육을 마음껏 받은 현실에서 우린 잘난 사람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모두가 자신이 가진 권력들을 폭력으로 쓰지 섬기고 나누고 할 여유와 만족을 가진 사람은 없습니다. 그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걸 작정하셨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채워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간증 듣고 있을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 가서 도와주는 것보다 우리가 먼저 항복해야 합니다. 그 시간을 진지하게 보내요. 여기 앉은 우리 모두가 이 고백의 날을 서로에게 증언하는 귀한 결국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본향교회에 오는 자들과 그 마음의 깊은 하나님의 도전을 주 앞에 와서 묻는 영혼들이 여기 오면 답을 얻고 그 답을 나누고 위대하게 사는 인생을 살아내는 기적들이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